한 살 더 먹은 우리 자라는 기쁨. 한 살 더 먹은 우리 자라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대 원로 목사님 사모님 백보은 사모님이 이번 주에 소천하였습니다. 다들 아시죠? 소천하였는데 이제 제가 성도님들과 같이 장례식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저희 한 청년과 또 저희 교회 한 성도님과 또 여기서 오래 다녔던 또 이제 다른 교회로 가신 유가족분의 한 명인 것 같은데요. 어르신이었습니다. 80대 정도 됐는데 앞에 앉아 있는 성도님 한 60대 되시고 또 우리 청년 있었고 식사를 하는데 이제 서로 세 명은 알지만 우리 청년 한 명은 이 80대 성도님이 모르시잖아요. 이 성도님이 우리 청년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누구누구고 20몇 살이고 취준생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옆에서 밥을 먹다가 굳이 왜 취준생이라는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나이를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20몇 살 정도 되는 나이에 아직은 취업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취준생이라는 말 속에 그 청년 지체가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저는 마음이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식사하는 중에 이제 그분의 지인이 그분 하는 말이 이제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삼성에 지금 다녔나 은퇴했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뭔가 이 사회적인 그런 회사의 잣대를 지니는 그것과 또 갑자기 우리 앞에 있는 청년이 취준생이라는 또 나이가 취준생 나이가 아니지만 취준생이라는 그 나이에 좀 마음이 약간 제가 무겁더라고요. 우리 사회는 특별히 나이를 조금 더 중요시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된 자매들이나 지체들, 형제들 가면 명절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결혼은 안 하느냐,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를 강하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제 구정이 지나면 설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 명절을 통해 우리가 한 살을 더 먹게 됩니다. 한 살을 더 먹은 청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됐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20살 또 예언이랑 민지 또 위에 올라가 있는 청년은 아니지만 청년을 사모하는 윤준호 학생 세 명의 청년들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설레는 마음일 테지만요. 백보은 사모님의 또 장례를 통해 인간의 유한함을 한 번 더 우리가 느꼈습니다. 또 성이 백씨라 그런지 백수를 하시고 건강하게 살다 또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의외로 나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 그때는 모세가 썼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많이 어른들을 통해 언급이 됩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에 나와 있는데요. 의학이 발달돼서 지금은 100세를 넘어서 사시는 분도 많고 100세를 훌쩍 뛰어넘으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이를 먹고 또 우리가 시간의 유한함을 깨닫지 않습니까? 특별히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의 유한함과 중요성을 깨닫지만 여기 앉아있는 젊은 청년일수록 더 내려가는 젊은 아이일수록 방금 같이 놀았던 1학년 동준아 서준이나 윤원이 같은 아이들 속에서는 조금만 더 놀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시간의 중요성을 어릴수록 더 깨닫지 못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똑같은 어려움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들은 새해 첫날이나 또 생일이나 한 달의 말일쯤, 첫 일쯤 시간을 통찰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살 더 먹은 우리 자라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성장입니다. 성장. 나이는 먹었는데 나이값 하지 못하게 행동하는 어른들 보면서 민증 까봐 민증 까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사회의 나이 속에서 과연 이 나이와 우리의 성장은 어떤 관계인지, 또 특별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무엇인지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 지난 연도에 제가 함께 청년들이랑 길게 한번 나눴던 내용인데요. 나이라는 주제로 또 이 본문이 걸리는 걸 보면서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우리 성장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본문 15절 같이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합독하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목표는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곧 그리스도라. 가끔씩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작은 예수, 작은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라는 뜻인데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요, 이상하게 30세 공생애 전에 10대 때와 20대 이야기는 의외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아기 때 마리아 엄마 아빠 손잡고 갔다가 손을 놓쳐서 오히려 회당에서 설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요. 복음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랐다고 합니다. 뭐가 자랐다고요? 지혜와 키가 자랐다. 우리 6학년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간 김지원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키가 굉장히 쭉쭉쭉쭉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저를 뛰어넘어서 계속 자라고 있는데요. 지연이처럼 성장기에 있는 어린아이들, 사춘기 아이들 엄청 먹고 엄청 자라잖아요. 근데요, 키만 자라면 안 되죠. 정신까지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통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무슨 성경이죠? 에필골몬 이렇게 네 개로 묶어서 감옥에서 쓴 감옥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썼는데요.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에 대한 중요성,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1장, 2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우리 교회를 사셨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하나로 묶인 우리 지체는 그의 몸이다라는 걸 하면서 교리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하면 3장, 4장, 5장, 6장은요 특별히 실천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은요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지난 연도에 함께 나눴듯이 교회에서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게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가 주님을 머리로 하여서 엮이며 나아가며 일을 할 때 우리가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분란의 요소, 이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인가요? 또 담임 목사님 서브하면서 여러분들을 1청년을 맡을 때, 또 2청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여러 가지로서 우리 청년부 안에 있는 무거운 마음들을 또 기도하면서 또 다른 교육자들과도 또 나누다가 이런 것들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과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한두 명 정도의 청년들과 제가 제 안에 있는 무거운 마음들, 청년부를 향한 어떻게 보면은 애정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함께 나누고 시간이 지나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경솔했다. 이 부분은 굳이 나누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어떠한 내용적인 부분이 그 청년 지체에게 잘못 오해가 됨으로써 우리 청년부를 하나 되게 하는데 방해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지체들과 식사도 하면서 많이 놀면서 또 수련회에 가게 되면 밤을 새워가면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교회에 대한 불만들이나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점, 기대하는 것들을 나누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교제를 하다가 이 친구와 교제를 하였는데 뭔가 끝맺음이 우리 지체들 간에 하나됨보다는 뭔가 공동체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 한 사람의 약점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고 뭔가 분열을 일으키려는 마음이 생기고 일치되지 않는 마음의 대화였다면요, 그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영, 바로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4장 27절에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 지체들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오늘 조이엘의 찬양처럼 부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혀를 공격하실 겁니다. 거짓으로 침투할 거고요, 우리에게 분을 내도록 침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연합된 청년 공동체는요 오늘 이성훈 청년의 기도처럼 하나 되는 영이 되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번 겨울 동계 수련을 중점으로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난 설교에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번에는 가족과 개인적인 또 또래 안에 있는 성장의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도 교회인 만큼 교회보다 더 중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명절 앞두고 가족을 만나러 가는 시점 아니십니까?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요,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육을 받고 모든 관계를 맺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좋은 교육과 또 건강한 부모님이 아닌 일반 비기독교 가정의 가치관 또는 또 중직자의 자녀들일지라도 부모님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한다면 여러분의 성장 또한 가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잘난 아버지 나오잖아요. 대기업에 다니거나 재벌집 아버지,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은요 굉장한 중압감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기준이 자녀들의 기준으로 정립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성장의 배경은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고 자신의 꿈을 투영하지 않고 자녀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족 환경 안에서 자란 청년들은 훨씬 더 거침없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떤 가정 속에서 성장하였습니까? 우리 안에 일그러진 상처들, 가정으로부터 많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들, 부모님의 영향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요, 지금 청년들이 다른 부모 세대 때와는 다르게 독립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 세대들은 거의 20대, 30대 쥐어진 것이 없어도 부모로부터 떠나 스스로가 독립하는 시기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시대도 바뀌었고요, 또 부모님들의 교육관도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30대, 40대, 심지어 50대까지 되더라도 이 부모 안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의 청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하지 않은 부모로부터 환경 속에서 제때 독립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40대, 50대가 되어서라도 이 부모의 안 좋은 영향, 안 좋은 가치관을 그대로 계속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의 성장은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청년들 독립하셨습니까? 아니면 계획 중이십니까?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30대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전인가요? 1주 전에 취임을 하였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는 애굽이 강대국이었으니까요, 거의 트럼프의 막먹는 바로 다음에 실권자였는데요, 이상하게도 성경은 요셉의 나이를 정확히 명시합니다. 30살.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보통 30살 때 많이 독립을 하였죠. 그 30살에 독립하는 가정 가운데서 독립이 아니었죠, 노예였다가 총리로 오른 나이였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현 사회가 30살에 독립하는 청년들이 혹시 몇 명이나 있는지 우리가 성경의 요셉을 통해 한번 돌아볼 시사점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또 부모로부터 떠날 때, 또 배우자를 향하여, 또 남녀가 연합할 때 이어지는 또 2차적인 성장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부모에 의존하는 그런 마음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많이 내려놓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독립을 하루라도 빨리 계획하는 것은 어떨까,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도전해 주고 싶습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요, 어떤 미물이라도 모든 동물들이, 어미들이 독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 줍니다. 독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독수리 같은 새는 일부러 떨어뜨린다고 하죠. 그래서 거의 떨어지기 직전에 독수리를 잡아줘서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우리의 두려움들, 우리의 염려들, 또는 우리의 환경적인 제약들, 우리가 올 한 해는 나이를 떠나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인생을 설계할 때 한편으로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한번 계획하는 건 또 어떤지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장은 영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원이가 민지가 이번에 성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성인부터 술을 먹고 이렇게 어디 다 출입할 수 있는 거 맞죠? 이런 실제적인 나이를 떠나서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가수 박진영 씨가 섬기는 구원파는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들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언제 회심했습니까? 저는 18살 고2 동계수련회,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위에 있는 윤준호 학생 딱 저 시기에 이제 수련회 가서 회심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열등감과 상처와 방황에 휩쓸려 많은 방황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수련회에서 관건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나서부터 제 인생은 18살 이 겨울방학, 지금 딱 이 시점으로 제 인생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그렇게 보면요, 성경에도 저와 비슷하게 살아가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40살 때까지는 왕실에서 살았던 왕족인 거 아시죠? 하지만 나중에 이 왕족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인도자가 됩니다. 그 또 40년의 생활 동안 방황의 시간, 광야 생활을 겪게 되죠.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또 모세의 나이를 정확히 40 광야 생활 40을 얘기합니다. 모세의 기점도 왕실에서의 생활, 또 장인어른 밑에서의 생활, 또 마지막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그 나머지의 죽음 이전까지의 생활로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뿐만입니까?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75살에 또 신기하게 나이를 또 명확히 명시해 놨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신현하여서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요, 75세 이전의 이야기가 성경 내용에 아무것도 기입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인생 스토리는요, 75세 이후 하나님이 부르신 여정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00세 때, 백보은 사모님이 돌아가신 이 100세 나이 때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여러분들 언제 회심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아니더라도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저처럼 하나님을 만난 체험의 시기가 명확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점으로 여러분들의 죄악된 삶과 그리고 영적인 성장의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하지 않았다면 오늘 에베소서 1장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시간이 추가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전의 삶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셨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중생과 회심의 체험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18살 회심 이후부터
꿈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또 군대라는 시간의 2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깊은 영적인 성장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만난 제 모교의 공동체와 또 내 안에 신공동체, 가족 공동체, 그리고 여러 사역을 하면서 만난 6교회의 지체들과 이런 사역을 통해 부족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사람들의 배려만 받던 막내 아들인 제가, 저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이렇게 말씀 앞에 서는 목회자로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적인 영적인 성장도요, 분명한 중생의 회심의 시간을 통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계획은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신문이나 또 우리가 서울에 사니까 해외 유명한 걸작품들을 비싼 돈에 박물관에 놓고 경호원들까지 다 한 다음에 우리가 비싼 돈을 내고 관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만 보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한번 관람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미술 작품이나 유명한 사람의 걸작품을 보면 어마어마한 가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 그 작품이 누구 작품이냐라는 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과 가정 환경과 모든 것들과는 다르게 여러분 하나하나를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까지도 중고등부 학생들 등급으로 나누나요? 예전에 청년부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 이런 설교 많이 했답니다. 우리가 소냐 등급으로 나누게. 그러면서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고 청소년들에게 설교를 하면요, 청소년들이 계속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성적에 얼마나 치여서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특별히 우리 청년들, 좋은 일들도 있겠죠. 또 건강한 청년도 있겠지만,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최근 설교였는데요, 한 청년의 간증이 나왔습니다. 무려 회사에 면접, 입사 지원을 했는데요, 무려 343번을 떨어졌대요. 그리고 344번째 회사를 붙었다고 합니다. 자랑하려고 그 목사님께 편지를 쓴 게 아니라요, 내가 그 343번에 떨어지는 동안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하나님 안에서 깊이 깨달았대요. 청년 여러분들, 성장 없는 사람은요, 키만 컸지 어린이고 놀림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을 떠나 여러분들을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여러분들 하나하나에 깊이 있는 계획과 구원, 경륜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예수님의 구원의 중생의 회심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깊이 인지하고 내 지금의 나이 때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부분의 경륜 속에서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깨닫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또래 친구가 있죠? 기독교 친구들만 있습니까? 세상에는 또 세상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잖아요. 특별히 제 친구 중에는요,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진상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과정을 겪었냐면 부모님으로부터 전혀 1도 20살 때부터 도움을 못 받았고요. 바로 그때부터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본인이 인생을 이끌어 온 친구였습니다. 20살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금 제 나이가 85년 40이니까 20년간의 이 어려운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사기도 당해봤겠죠. 악덕 업주들에게도 많이 치여봤겠죠. 얘가 이런 20년의 경험을 통하니까 이 세상으로 말하면은 겁도 없어지고 당당해지고 자기 권리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놀립니다. 저는 뭐 다 아시다시피 누님이 3분이 있었고 전혀 그 친구와는 다르게 전폭적인 지원 속에 또 보통 거의 이 교회 안에 테두리에서 회심의 역사도 있었지만 회심 역사 이후로는 뭐 제 스스로가 사회생활보다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뭐 세상적인 뭐 세금이라든지 뭐 지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받는 뭐 그런 보증금 이런 제도들 같은 거뭐 악덕업주로부터 당했을 때 뭐 해야 할 소송들 이런 것들은 전혀 문외합니다. 그런 것들의 지식이 없다 보니까요. 이 친구가 친구니까 굉장히 또 친구로서 장난으로서 공격을 해요. 그럼 저도 친구니까 계속 그런 말 들으면 또 기분이 나쁘죠. 근데 돌아보면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또 친구의 경험을 통해 내가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기름의 향처럼 되어서 우리를 성장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친구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 또 여러분들을 이끌어준 선생님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언니, 오빠, 지체들, 그들과 깊이 교제하면 좋은 사람들의 영향은 깊이 받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있기 전에 여러분들을 오래 목회하셨던 이 손상은 목사님과 친하게 지내고 1년 동안 교제하니까요. 손상은 목사님의 그 대기업의 그 구조적인 경륜이 저한테 시스템으로 다 체득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1년간의 교제 속에서 단순히 사랑만 나눈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인생의 지혜와 경륜들이 내 안에 쌓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 교제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워렌 버핏이랑 한 끼 식사하는 게 얼마나 큰 액수의 돈으로 측정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여러분들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절대 나 혼자 고립된 독불 장군으로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지도자뿐이라고요? 내 주변에는 나의 마음과 맞지 않는 친구뿐이라고요? 부모님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회적인 공동체 안에 성장할 수 있는 요인들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제가 손상은 목사님과 또 다른 지체들과 1년간 교제하니까 그 사람의 깊이 있는 그 마음들까지도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위대한 위인보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잘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 대화 나눈다라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워렌 버핏과 한 끼의 식사를 통해 그분의 주식에 관한 엑기스를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내 안에 내 인생의 깊은 계획을 알 수 있다면, 또 그 위로와 사랑이 내 마음의 회복으로 임한다면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그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교육자지만 분주한 생활 속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데요. 여러 가지 다른 부교육자들이 사임하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다음에 전임에 이 권유를 주셨을 때 많이 갈등했지만 그래도 가까운 사택에서 바로 걸어서 나올 수 있는 새벽 기도 시간이 있어서 제가 전임의 자리를 선택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쉬울 수가 없습니다. 쉬우면 그것은 인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난 있는 인생이 청년들의 인생이고요, 환난 있는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고요, 문제 있는 교회가 우리의 교회입니다. 환난과 걱정과 근심은요, 우리에게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그럼 필수와 선택의 환난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돌파구를 찾고 계십니까? 바로 기도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교회에 오는 시간들이 멀고, 퇴근하고 나오면은 녹초가 돼서 버스 타기 바쁘고, 여러 가지 레포트와 또 우리의 비전과 꿈을 나눌 시간에 우리가 쫓기지만 환난 속에서의 가장 큰 보험은요, 기도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이슬 같은 청년들, 인원자매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우연치 않게 교회로 가까이 또 이사 오게 되어서 다른 어떤 지체보다 한 발짝 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특별히 또 후암동에 사는 청년들, 한 발짝 더 나와서 다른 청년보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이 특권을 통해 말씀을 더 보고 말씀 가운데 내 안에 환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꽉 찬 명절 때에 나오는 이 명품 과일처럼 여러분들이 단단하고 강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만 자라면 기영합니다. 예수님도 지혜가 키가 자랐다고 합니다. 구원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 회심하셨습니까?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는요, 우리가 중생과 회심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에게까지 가는 영적인 시간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지혜의 성장보다 올 한 해는 예수님의 작은 부분이라도 담을 수 있는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또 두 번째, 교회 가운데 내가 잘할 수 있도록 교회 지체들과 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건강한 관계의 영성을 달라고, 무엇보다도 설 명절을 앞두고 내 안에 가족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 가족 공동체를 사랑하고 쓴뿌리들이 회복됨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건강한 가족 속에서 내가 영적인 성장을 진보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내게 주신 지도자들과 세상의 친구들과 또 사회 문화 속에서 하나님, 내게 일반 계시로 주어지는 영적인 성장 속에서 하나님,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잘 받아서 영적인 진보를 올 한 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죄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시간의 기점은 하나님 주님이 구원해 주신 그 중생의 시간입니다. 그 중생의 시간을 깊이 깨닫고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을 깊이 발견하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 가족 안에서, 주어진 사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혼자 외롭고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짊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까지 범사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